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우리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찬식을 우리가 가졌는데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우리가 성찬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6월절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에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잔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6월절이 되어지죠. 6월절의 그 시작이 출애굽기에 시작이 되어서 이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만찬으로 6월절은 끝이 납니다. 왜 끝이 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6월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기념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6월절을 기념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미가 이 성찬의 의미 첫 번째가 있죠. 그런데 이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이 짧은 표현 속에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의 정신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셨는가?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러면은 무슨 죄 때문인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되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무엇이냐? 살인죄도 아니고 간음죄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니고 제일 큰 중에 죄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이 여러분 죄 가운데 제일 큰 죄예요.
제일 큰 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래 물어요. 그러면서 당신 내 죄 짓는 거 봤냐고. 나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칭찬할 때 꼭 이런 칭찬을 합니다. 아, 저 아무개는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법 없이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 세상 일찍 떠나면은 그럽니다. 참 법 없이 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 일찍 떠나고 저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 오래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욕을 하죠. 여러분 법 없이 산 사람도요. 제일 큰 죄를 하나님께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의 죄. 불신의 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경지에 올라갔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불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제일 큰 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100%. 조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불신을 가지면 안 돼요. 참 그 도울 김용욱이라고 하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나오죠. 하도 이제 뭐 그 사람의 그 옳지 않는 소리, 궤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이 신학도 했어요. 한신대 거기에 이제 신학도 했습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찌든지 간에 신이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겠다 이거죠. 그래 이제 그 사람이 갖고 나온 게 뭐냐면 불토만의 그 사상을 갖고 나왔습니다. 불토만의 사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경 가운데에 기적들을 한번 다 제거해 보자 이거예요. 기적을 제거해 보면은 믿을 게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기적이 뭡니까? 천지창조부터입니다. 천지창조, 홍해 사건. 뭐 그뿐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런 거 다 한번 재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게 어딨냐 이거예요. 믿을 게 어딨냐.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하고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궤변들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걸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 감는다고 해하고 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었노라는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났다. 이제는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이 안에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은
좀 더 신비로운 내용이 우리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면은 이 성찬식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신령한 교통을 하는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고 있다고요? 신령한 교통, 교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53절에서 57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는 자마다 5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이게 주님을 어떻게 보면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가 떡을 이렇게 먹을 때 또 우리가 잔을 이렇게 마실 때 주님의 살과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거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냐면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살리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어떤 관계냐?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식구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여러분 뭡니까?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식구라 그럽니다. 함께 산다는 거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거예요. 물론 식구가 아닌 사람들끼리도 우리가 밥을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식구끼리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내잖아요. 이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성찬이 주는 의미 가운데에 죄사함에 있는 은혜, 주님을 기념하는 그 은혜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교통하는 관계, 하나 되어져 있는 관계,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라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우리가 아까 말씀을 잠깐 본 것도 있지만 23절에서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내 피와 내 떡을 마시는 자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더불어 하나가 된 존재라는 거, 연합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몸 하나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요, 어떤 존재냐면은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걸 갖다가 말로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신적인 존재예요. 아멘. 왜?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부를 갖다가 부모를 떠나서 뭐가 되었다 그럽니까? 한 몸이 됐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하나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 몸이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몸이 된 우리한테 여러분 대적할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적을 하는 존재가 있는데 대적할 존재가 있지만은 그 대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멘.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끼시겠습니까? 아멘. 연합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끼겠습니까?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줄 때에 뭐 자식한테 주는 거를 갖다가 아까워하는 부모님이 헛가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헛가다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자식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는 않죠. 우리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눈이 잘 감깁니다. 사람들이 자꾸. 저걸 조금 꺼버립시다. 27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뜨거운 바람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27도. 에어컨 켤 그런 온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눈이 또 싹 안 켜는데 참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따뜻하면 눈 감기고 추워도 눈 감기고 뭐하다 갔죠? 부모님이 그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처가댁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다 한 번씩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 자식들 주려고 그 냉장고 큰 거 사다 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부모님이 드시려고 그 큰 냉장고를 사다 두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 오면은 그거 주려고 그거 이제 얼려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실어다가 주고 가져가서 먹으라고 챙겨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응? 뭐를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 여러분에게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물질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범사에 잘 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33절의 말씀해 보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 정죄를 갖다가 누가 하느냐면 마귀가 하거든요. 마귀가. 제가 참 이거는 설교 시간에 얘기하기도 참 조심스럽지만은 참 제가 작년에 우리 하여튼 목사님 자녀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이 참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하다 보니까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를 했는데 그 정죄함에 못 이겨갖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 굉장히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여러분, 정죄할 거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정죄감 가지고 있는 거는요, 그거는 아직까지도 죄에서 자유함을 못 누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뭐 좀 하나님이 내게 복 줄까? 잘 되게 할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잊어버리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34절 말씀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져 있는 성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자,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얼마나 복입니까? 아멘. 그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요 말씀 보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패배가 되겠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패배가 없습니다. 아멘. 패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패배가 없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우리와 연합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일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게 없죠. 아멘. 실패라는 거 없어요.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기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는요,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있는 관계예요. 아멘. 그 시스트 액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우피 골드라는 사람이 나와가 그 막 노래 부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가 우표와 편지 봉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디든지 가는 어디든지 가는 떨어지지 않는 응? 그거보다 더 강하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찬은요 주님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모든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누린다는 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3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동안 죄의 몸이 우리의 몸을 많이 주장해가지고 이 죄의 습성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거기에 대하여 죽으라 이 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이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마치 칼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은 다른 사람을 해하는 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이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가 뭡니까?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쭉 해서 나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은혜와 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들이 다 있더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는 것. 이제는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한 몸이라는 것. 여러분 그 한 몸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